복 중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름 들으실 만한 이 찬송을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데, 생각해 보면 매주 누리고 있다니요. 무슨 복인지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들어보셨죠? 종려주일이라고, 내일이군요. 종려주일 하루 전날입니다. 자, 종려주일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아주 분명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단회적이고 역사를 넘어서 아주 영원에 한 번 있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 입구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그 앞에, 왕이 오시는 길 앞에 마치 융단을 깔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가지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이란 뜻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날을 바로 기념하기 위해서 생긴 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림잡아 대략잡아 종려주일은 몇 번 정도 있었을까요? 역시 우리 손 한번 잡아도 되죠? 네, 충만한 것 같아요. 자, 2000번 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까지 지금 세지 마세요, 여러분. 한 2000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각자 다 다르겠지만 태어나자마자 종려주일을 접한 우리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자라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종려주일이라는 것을 들어본 우리 청년부 분들도 계실 것인데, 또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종려주일이라는 단어를 난생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오늘은 종려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2000년 전에 종려주일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며, 고난주간,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 사이에 있는 고난주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종려주일이니 고난주간이니 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지키는 것일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은 굉장히 내용이 쉽다라는 것이에요. 종려주일에 관한 것이니까요. 고난주간에 관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쉬운 내용이니까요. 표정을 조금만 좀 더 소프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결혼한 부부가 여기 앉아 계신데, 청년부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으로 바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신혼여행을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틀이나 손해보고 또 주말을 황금 시기를 비워서 가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 또 우리 청년부 예비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
제가 지금 좀 쳐다봤어요. 자, 예비 신랑 신부에게 보여주고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해 왔는데 오늘 그 생각이 결혼식에 가서 팍 깨졌어요. 세상에 저보다 멋진 남자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 희준 형제인데 오늘 결혼하신 이분한테 제가 오늘 졌어요. 제가 어디 가서 조금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해야겠어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졌어요. 신부한테 졌어요. 오늘 안 할 거 그랬어요. 자, 종료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자,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자, 제 친구가 그려줬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래요. 네, 걔가 그려준 거예요. 자,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라는 예쁜 시였어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아주 많이 흔들렸던 한 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것이 어디 있으랴.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아픔과 고통을 동반하지 않고 성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멀리서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장 나 자신만 보아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만 보아도 그렇죠. 그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천둥 몇 번, 벼락 몇 번, 태풍 몇 번을 거쳐야 대추 한 날이 익어가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편안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안에 태풍 몇 번, 지난 주간에 벼락 몇 번, 천둥 몇 번이 지나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몇 번의 태풍과 천둥과 벼락을 거쳐서 익어가는 대추 하늘처럼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어서 흔들려도 꽃은 자라고, 태풍이 불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내려도 대추는 익어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해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믿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넘어짐, 이 무너짐, 이 여러 가지 역경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굳게 잡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이죠.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인과 동시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가 아는 예수님이심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자체예요. 자, 이해를 조금 쉽게 해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작은 것들 중에 더 작은 게 태양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티끌 중에 하나가 티끌 중에 티끌이 태양계예요. 그렇죠? 자, 태양계는 8개의 행성과 174개의 달과 80만여 개의 해성과 소행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일일이 세보지 않아도 망원경으로 다 찾지 않아도 다 찾아주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 가장 티끌 중에 티끌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행성 8개, 달 174개, 소행성과 해성들이 대략 80만여 개, 80개 아니고 80만여 개, 이루 감당할 수 없는 큰 세계가 티끌인데 그 중에 지구 위에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더 작고 그 중에 목포에 살아가고 지금 소망울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해요. 해마다 4월이 되면 종려주일을 하고요. 해마다 4월이 되면 부활주일이 하고요. 해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교회를 다니는 이상 항상 듣는 것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라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인데 오늘 굉장히 쉽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기간을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공생애. 3년 6개월이라고 그래요. 3년 6개월. 근데 그것이 성경에 3년 6개월이라고 하나도 안 써 있어요. 3년 6개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힌트들을 조합해 봤을 때 예수님은 약 4번의 유월절을 지내셨을 것이고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있으니까 유월절 그 전에 6개월 정도 절기해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설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6개월이었는데 이 마지막 유월절,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키신 유월절 중에 4번째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을 잘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유월절에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어려운 거 필요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에 일어났다. 어린 양을 잡아 대속하는 유월절에 일어났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려주일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제 고난주간에 대해 살펴볼 건데 왜 고난주간이라고 할까? 자, 이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어요. 수요일날 빠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 주일이죠. 주일에는 종려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이 호산나 호산나 막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막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영하시는 곳에 오래 머무시지 않으시죠. 바로 나오셨어요. 들어가셨다가 바로 나오셔서 베다니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베다니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고 나셔서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네, 두 번째 성전 숙청을 하신 거예요. 숙청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성전 숙청은 뭐냐면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시는데 그 앞에 소 팔고 양 팔고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소 한 마리에 100만 원, 양 한 마리에 50만 원, 폭리를 취해서 대제사장에게 상납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4번의 유월절 동안 3번 예루살렘 성에 가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 가셨을 때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상을 엎으시고 돈 장사하는 상인들의 상을 엎으시고 소를 양들 다 쫓아내시고 하셨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유월절 사역을 시작할 때 한 번 일어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간에 한 번 더 일어났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지어놓은 성전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엎으셔야 될 정도로 역겨운 곳이었구나. 처음과 마지막이 한결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으시면서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막 엎으시고 막 예수님이 막 혈기에 가득 차서 막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부들부들 막 떨면서 막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엎으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엎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계속 스텝을 이어가시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소양과 양과 이어 거짓된 이 제사들, 거짓된 예배들을 다 하신 예수님은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함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부분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만든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태양계라고 했잖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 하늘에 불 땡겨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전 세계 불바다. 근데 참으시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만 마르게 하고 표징으로 보여주시고 그냥 거기 있던 전 세계 사람들 막 저주하지 않으셨잖아요. 참으시는 거예요. 이어가시는 거예요. 왜? 일주일 뒤에 십자가 지셔야 되거든요. 다 왔어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고생 3년 6개월 진짜 영겁과 같은 그 고생하시다가 우리에게 수준 맞춰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러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가시는 거예요. 화요일 종교 지도자들과 마지막 질문 공세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 감람산 강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락방 후나 감람산 후나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좀 이따 다시 살펴볼게요. 자, 수요일은 그 유명한 가룟 유다 등장. 가롯 유다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은30의 8기로 대제사장들과 막 얘기하는 날이 수요일이에요. 자, 유월절 만찬.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어요. 절기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대로 지킬 6월절 규례니라 한 때부터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 지역에 오셨으니까 6월절을 지키시겠죠. 그래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식사를 나누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6월절 식사인 거예요. 6월절 식사. 네. 아주 고상하게 12명 이렇게 쭉 이렇게 막 그림으로 그렸지만 그 그림 틀린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네. 어쨌든 6월절 만찬하시고 성찬식 우리 내일 하죠. 성찬식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에 감람산으로 가니라. 기도하러 가시고 거기서 그 유명한 밤샘 기도 겟세마네 기도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서 이제 3일 남았어요. 3일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게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 가롯 유다와 그 수하들이 와서 약간 티격태격 하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밤새 불법 신문 원래 날 밝아야 재판하도록 되어 있는데 밤새 불법 신문에서 바로 죄인으로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날이 밝자마자 빌라도한테 보냈다가 헤로드한테 보냈다가 십자가 일사천리로 십자가형. 네, 그것이 9시. 9시부터 12시 십자가를 지심 12시에 돌아가신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밤새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야, 우리 학자들 대단하죠. 다 해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해가지고 해상도가 이게 방금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네, 일주일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성전을 2번째로 청결하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화요일에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에 대하여 납세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계명에 대하여 다윗에 대하여 논쟁들을 하는 거예요. 네. 권세에 대하여 당신이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늘의 권세입니까? 요한의 권세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납세에 대하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부활에 관하여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계명에 대하여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다윗에 대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거든 하면서 시편 110편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것이 시편 110편이거든요. 그래서 끝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두 손 들었습니다. 안 좋은 의미로. 신성 모독자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날이 화요일이었던 거예요. 자, 월요일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아시고 친히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무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하는지 지금 모르실까? 아신다고 했잖아요. 자기 앞에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죄송한 표현이에요, 찌끄레기들, 찌꺼기들, 손만 땅 튕겨도 될 걸 참으시잖아요. 참으신다고요.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해 참으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 팔고 있는 거 모르실까요? 아세요. 아시고 또 한 걸음 걸으신 거예요. 아시고 걸으시는 거예요. 저기 막 골방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모르실 수가 없는 예수님께서 아시는데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더 걸으시는 거예요. 목요일은요, 최후의 만찬. 얘들 다 도망갈 애들인데 3일 뒤에 다 도망갈 거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근데 내 몸을 찢어준다, 내 피를 내어준다, 그 의미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밤새 기도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밤새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동에는 기후가 건조해서 땀이 잘 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가도 땀이 잘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땀이 흐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피가 터지면 피가 흐르는 것을 볼지언정 땀이 나서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에 열심히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기도하셨다. 왜? 굳이 왜? 그 정도나 되는 분이? 그 정도나 되시는 분이 왜?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잡히셨대요.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분이 잡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잡히셨대요. 맞으셨대요. 피를 흘리셨대요. 채찍에 맞으셨대요. 십자가에 달리셨대요.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입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지 자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저를 위해 지신 게 감당이 안 돼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분이 아닌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놀랍기만 한데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져주셨지 땡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 다시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모멸을 그 참을 수 없음을 나 같으면 바로 뒤집었을 텐데 다 참으시면서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그만한 분이, 왜 가늠조차 안 되는 분이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는가? 말도 안 돼. 나 때문이래요. 말도 안 되는데 100이면 100 이 성경은 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걸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보고 2번 보고 100번을 봐도 나 때문이래요. 나 때문에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대요. 고난주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아주 절절하게 보여주는 기간입니다. 휘준 형제, 현선 자매, 고난주간에 신혼여행을 가는군요. 이것까지 생각 못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지어보죠. 여느 때와 같은 종려 주일일 수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고난 주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왜 언제든지 멈추실 수 있는 분이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걸으셨는지, 누구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나 때문에 멈추지 않으신 그 걸음이 분명하게도 명확하게도 나를 사랑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은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보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예찬 형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닐 텐데 월요일 날 입대합니다. 주변을 다 청산하고 청소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물론 가구가 좀 더 다를 수 있고 머리를 빡빡 깎고 하면 뭐 또 가구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머리를 깎지 않는다도, 입대를 하지 않는데도 있는 곳 어디에서나 그분이 하셨던 매일매일의 행적을 돌아보며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화요일은 화요일대로,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목요일은 목요일대로,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주일은 주일대로 뭐 하셨는지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한 번씩 살짝 보면서 쉽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왼종일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거하시는 우리 예수세대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